번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이룩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가나온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대가나 거울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 말을 먼저 털어버리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속했든지 뭐 공장에 있든지 뭐 직장에 있든지 뭐 부동산에 있든지 뭐 사업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 있든지 주부로 있든지 직장인으로 있든지 사업장으로 있든지 사업가로 있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선택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 되시는 것에 그 첫 번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못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광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찬송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며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너희가 바꿔라.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죠. 자, 그래서 10장 1절이 그 목적을 잘 드러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권능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능력이에요. 권능이란 증인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누구를 바꿉니까? 나를 바꾸죠. 왜 나를 바꿔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전해져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는 나를 바꾸는 능력.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동시에 가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거는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막 지혜가 팍 임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나를 바꾸는 능력. 그래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넓어지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이 그리고 내 삶에 복음 전하기에 부족한 이 척박한 환경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지는 게 성령의 권능. 이해되시죠? 성령의 권능은 다 뭐를 위해서 나와 있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부어지는 능력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이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가 이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10장 1절처럼 권능을 받는 기간. 그래서 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그릇이 바뀐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가 저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4주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셔요. 몇 시에 태어나냐고. 그래서 왜 그런 게 궁금하시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뵈면은 제 사주를 풀어서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무당을 했으면 큰 무당이 됐을 거야. 그런 사주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이제 사진을 보고 뭐 관상도 좀 보시나 봐요, 이분이. 그런데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더니 한 딸 아이는 정말 애가 말을 잘 듣고 착하게 클 것 같은데, 야, 둘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야, 그런 것도 보여? 야, 이 사람 용한데? 이런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이요, 전도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사주 보시고 이런 분들은요, 다원주의예요. 다 믿어요. 다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있다. 하나님 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잘 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있다. 예수님 있다. 자기 믿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근데 부처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그 위에 이 천상계의 그 모든 신들이 다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하급 신들 저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냐? 있다 믿어버리니까.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그래서 이분하고 한 3시간 4시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막 변증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의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얘기까지 이제 저한테 하시면 살기가 싫대요. 왜냐? 이분은 불교 베이스의 역술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직업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요. 근데 불교는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게 이어져요.
그게 윤회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영겁의 세월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지금 힘든 게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자기가 업보 때 그러니까 업보를 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 방생하거나 불교인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다요. 왜냐? 다 아니까. 자기는 우주 만물이 이렇게 이어가는 걸 아니까 살기가 싫다. 힘든데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기독교가 정말 그 모든 종교와 다른 지점이 그거다. 이 불교 베이스의 사람들은요 그걸 못 믿어요. 뭐냐면은 그런 천상계에 있는 신들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하급신들이 관여를 하고 조상신들이 이거를 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이 그거다. 당신을 위해 그 천상에 있는 신이 내려와서 당신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 성경 공부 때 제가 다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이제 나누기로 했어요. 이런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대인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어르신들 전도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누구만 돼요? 5, 60대만 되잖아요. 3, 40대가 안 되고 3, 40대는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감동이 안 돼요. 5, 60대는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어. 3, 40대는 안 돼요. 근데 5, 60대 집사님들도 이제는 잘 못 믿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받아야 되냐?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성을 납득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을 납득시키고 그러니까 뭐만 공부를 어떤 목사님들은 뭐만 공부를 하냐면은 이 이성을 납득시킬 변증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걸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로 안 내려오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잘 보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신다 그래요? 권능을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면서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설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니까. 제가 그 새신자반 새가족반 해보면은 그 앞에 그 변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그러면은 성도님들 그거를 듣고 우와 목사님 나 이런 거 듣고 싶었어요. 근데 삶이 안 되네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 새가족들 중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실제 피드백 받은 게 자기는 교회 오면서 10년 동안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강의는 자기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뭐 이해가 막 된대 이제. 야 이런 증거가 있으면 이제 그러고요 2달 뒤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득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으로 변하는 거지. 제가 공부를 이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늘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요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 권능이다. 권능. 이걸 놓치다. 그런데 권능을 통해 이 선포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대할 때는 제사장들의 용어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 만날 때는 서민들의 비유로 다 활동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기둥이잖아요. 근데 그 기둥들은 어디에서만 쓰셔요? 유대 지역을 못 벗어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 목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딱
딱 거기까지. 헬라 지역으로는 못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헬라 지역으로는 누가 가요? 먹물이 바울이 가잖아요. 바울이 먹물 아니에요. 가방크 길잖아요, 바울이.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철학, 그 사람들은 신화,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요, 마게도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 정복하면서 그리스에 오히려 정복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마게도냐 출신인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전 세계에 퍼뜨린 게 뭐냐? 그리스 문화예요.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 오히려 정복당했어요. 왜? 그 사람은 그리스 문화를 항상 동경했고,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헬라 문화. 근데 그런 문화가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이중 언어가 가능하죠. 철학이 가능하죠. 신화 가능하죠. 공부 많이 했죠. 변증이 가능하죠. 이거 갖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어디에서도 쓰임받아요. 아테네에서 쓰임받잖아요. 아테네가 뭐예요?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 심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이 쓰임받지 베드로 같은 인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문화에 따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반석 전사님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에 또 잘 가르쳐 주시고, 세신자반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강의할 수 있는 반도 앞으로 양육에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변증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한 세신자만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변증적인 것들을 이제 교회에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그때 같이 공부하면 돼요. 혼자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길잡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길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면은 권능 위에 바울과 같은 이론이 쌓일 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쌓일 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벌옷이나 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어느 성에 가든지 거기에 머물면서 받으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 사명 감당하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설득으로 안 됩니다. 선포로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의 선포이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도가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바울처럼 준비돼야 됩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는 그런 걸 되는 거 아닙니다. 30, 40대, 20대, 10대 진화론 가지고 나와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려고요? 허무맹랑한 이거 실제로 제가 새가족들 만나서 대화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이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요 무협지 읽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요? 무협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목회자들이 이제 길잡이가 좀 돼야 돼요. 이반석 전사님 좀 바쁘셔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전도자에게 공급하신다. 공급하신다. 공급으로 일해라.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공급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일터에 필요한 공급들 부어주시라고 이 공급받아서 하셔야 돼요. 전도가 얼마나 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만나서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들어주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 그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고 힘든 사람은 많고 얘기하다 보면 끊이죠. 우리 막 여기 다 리더십이시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시니까 전화 한번 성도님들한테 전화 오면은 몇 시간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은 통화하시죠?
2시간, 3시간 막 통화 붙잡고 있는 리더들이 많아요. 이런 거라니까. 그러면 어때요? 자기 일에 그만큼 또 소홀하게 되고 또 이 스트레스가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공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전도대 방학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론을 주소서. 또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주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공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방학 마치고 개강했을 때 우리가 또 더욱 하나님의 전도자로 준비되는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권능을 부어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권능이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권능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 아버지 설득하지 말고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권능을 부어주소서. 권능을 부어주소서. 권능을 부어주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 내 그릇이 변하고 하나님 이웃에게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론 없어도 돈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 선포에 권능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선포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아준이 하나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랑이 트라우마 남지 않도록 아준이 트라우마 남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이은아 집사님 너무 많이 놀랐는데 주님 담대함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시고 정재환 집사님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준이 붙들어 주세요. 치유하게 도와주세요. 얼굴의 상처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살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흉터 남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준이 마음에 트라우마 남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 주세요. 하나님 이 치료할 때 후유증 없게 붙들어 주세요. 완전히 후유증 뿌리까지 뽑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준이 아버지 이빨 하나님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보상 절차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람이 마음에 트라우마 없도록 붙들어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아 집사님 정재환 집사님 낙심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병이어 전도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킨다고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소서. 그리하여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바울처럼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복음 메시지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직장을 공급해 주세요. 사업장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에 공급해 주세요. 그리하여 이 복음 증거자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오병이어 전도대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복이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완숙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 전도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권능을 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회의할 때 저희가 전도에 좀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교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나눠드렸던 이 교재인데 먼저 조그만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행복이란 그런 주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행복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한 글자씩 위에 나온 그 제시어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복되고 좋은 소식을 찾아다니며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세상에 주는 염려와 상처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즘 같은 때 정말 살기 힘드시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똑같은 주제로 행복하세요라는 주제로 처음에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라는 주제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말고 위에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내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신 당신의 참된 신과 요즘 같은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기 위한 저희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학 동안에 또 계속 숙지하고 또 방학 기간에 또 저희가 전도가 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최고의 행복. 이 책도 어렵지 않아요. 내용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 사람과 이제 대화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 성경의 구절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병이어 방학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숙지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실전에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권능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에 맞는 또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우리가 좋은 거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습득을 해야죠. 그래서 좋은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체득화시켜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오병이어 전도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저는 이제 어린이 과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른 과정이 계속해서 매년 이 계획이 있고 매년 신청을 받는데 이게 교회마다 이제 정착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가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 과정은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하루 과정도 있고 아예 이제 3일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좀 신청해가지고 저희의 상황에 맞게 하루 과정이 됐든 아니면 3일 과정, 숙식하는 과정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 맞게 그 과정도 신청을 해서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가서 배우고 온 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전하는 그 복음으로 전도로 무장되어지는 저희 오병이어 전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거 우리 잘 가지고 방학 기간에 잘 숙지하고 또 만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도국장님 나오셔서 저희 뒤에 광고해 주시고